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영상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영상을 봤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을 입은 여자들이 패스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패스를 몇 번 하는지 한번 세보세요 라고 했을 때 과연 공이 몇 번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막 추적하면서 봤습니다. 보니까 고릴라가 지나갔는데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고릴라가 지나간 것도 보지 못했고, 또 커튼색이 변했는데 알지 못했고, 검은색 옷 입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나갔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반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지 못한다는 거죠. 보고도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보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틀림없이 존재하는 그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황제의 아내입니다. 페르시아 황제는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역사 속에서는 그를 크세르크세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는 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 어떻게 유명해지게 되었느냐? 2007년도에 개봉한 300이라는 영화에 등장하게 되면서입니다. 사진 좀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한 11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영화에서 등장한 그리스를 침공한 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야만적으로 생겼는데 사실은 저렇지는 않고요. 예, 꺼주셔도 됩니다. 저렇게 생기지는 않았고 실제로 이제 페르시아 대군을 이끄는 황제였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페르시아 황제는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스파르타쿠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싸움을, 힘을 신봉하는 자들이었고 굉장히 전투를 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100만 대국이 대패를 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배경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서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제패하기 시작하면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었었는데 이 페르시아 황제 아하수에로 왕,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이 신복이 하만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죽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떠해서인지 모르겠지만 70만 명이나 되는 포로들을 대학살하자라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것에 동의하고 7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 말하고 조서를 써서 지금 각 지방으로 다 퍼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70만 명을 학살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0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으셔서 당황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조사한 걸 좀 보니까 2017년도 통계청 자료의 인구조사에 따르니까 부천시가 2017년도에 8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70만 명을 죽으면 부천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지금 대학살하겠다라고 말하고 또 왕은 그래 하자라고 동의했고 조서를 써서 지방으로 다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히브리 민족을 다 죽이고자 하고 왕은 그것을 동의했고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아서 자신의 조카인 황후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런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왕은 시든 강국을 이끄는 대왕인데 왜 갑자기 70만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숫자의 포로들을 죽이자 하는 것에 동의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이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과연 이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역사 속에 과연 기록되어 있는가? 역사를 찾아보면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벌어질 만한 이유가 그런 배경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황제로서 어떤 강한 통치력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는 것이 황제로서 가장 강력한 통치권을 갖는 방법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왕도 페르시아 황제로서 자신의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리스 3차 전쟁을 펼칩니다. 그리스와 3차 대전을 펼치는데 지금 벌써 1차, 2차가 지났고 3차 전쟁을 준비하는 차례입니다. 그런데 3차 전쟁을 하기 위해서 100만 대군을 모아야 하는데 이 100만 대군을 모으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군수 물자도 필요하고 군양, 군 식량도 필요하고 군인들의 월급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배와 물자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데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왕에게 이러한 천문학적인 돈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구하게 되었느냐? 왕족과 귀족을 모아서 자신의 사업 설명회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돈을 투자해서 빌려주면 내가 그리스를 침공하고 100만 대군을 만들어서 그리스를 침공하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보석들과 보물들을 가지고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그리스까지 땅을 넓히고 또 그 앞에까지 전진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만들겠다. 나에게 투자하면 이자까지 만들어서 내가 톡톡히 갚아주겠다라고 사업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왕족과 귀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좋은 수익성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100만의 대군을 만듭니다. 100만의 대군을 만들어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로 침공하게 됩니다. 자, 침공을 해서 그리스 3차 대전을 펼치는데 이기면 참 좋았을 텐데 쫄딱 망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이후의 배경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왕권이 굉장히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전쟁에서도 져서도 그렇지만 자신이 갚기로 한 그 돈에 대한 압박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왕권이 점점 약해지고 돈을 갚으라는 이 추심들이 점점 강해지면서 결국 역사 속에서 크세르크세스 왕은 어떻게 되느냐? 돈을 갚지 못해서 왕권이 약해지다가 결국은 암살당해 죽는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없어서 왕권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만이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왕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잠깐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에스더 3장 9절 말씀입니다. 바로 전장의 3장 9절 말씀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70만 명이나 우리가 함께 오래 지냈던 사람들을 갑자기 죽여달라고 하만이 얘기합니다. 왜 죽이는지 성경은 이해할 수 없지만 역사를 뒤져보면 그 배경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엄청난 빚이 생겼고 자신의 왕권이 추락하고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 하만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여지면 은 1만 달란트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왕에게는 굉장히 돈이 중요했고 혹할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왕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은 한 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인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한 달란트는 34kg 정도 합니다. 약 34kg. 은이 1만 달란트면 여러분 몇 킬로냐면요. 340톤입니다. 340톤.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지금 왕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죽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여러분, 하만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아각 사람 하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디 사람 누구다라고 말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각 사람 하만이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어디를 뒤져도 아각이라는 지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는 아각 사람 하만이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의 왕이 누구냐? 바로 아각입니다. 아각의 뜻은 무엇이냐?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라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는 모든 이집트의 왕을 뜻하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의 왕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왕족의 후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군대도 없고 조직도 없고 심지어 손에 무기 하나 들리지 않았는데 그 당시 최강이라고 불리던 대국의 이집트 군대를 이기고 그들이 당당한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민족이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들이 믿는 신은 엄청난 신이구나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일하게 가로막고 공격하는 족속이 있었었는데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이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방해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민족 간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예표하는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악한 세력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선하게 거룩하게 사는 길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가나안 땅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아각이라는 단 한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분노하셨고 진노하셨고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십니다. 단 한 명을 살려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사울을 왕에서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철전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세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둘은 여기서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은 지금은 은 1만 달란트를 사용해서 340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쓰러뜨리고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는 그 어떤 길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전부,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서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막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막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전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사역하고 있던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역에 굉장히 큰 유명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예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건물이 팔리는 것이었습니다. 팔려서 새롭게 단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어디로 팔릴까 궁금해서 지켜보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간판이 달리는데 그곳에 간판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단이죠. 한 지역의 랜드마크로 서 있는 큰 건물을 사서 이단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포항에 가면 기쁨의 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3,000명, 한 4,000명이 좀 안 되는 아주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포항을 대표할 만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새로 건축을 해서 이사를 하면서 한 단체가 찾아와서
어차피 이사를 하게 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본당을 팔아야 될 테니 우리에게 팔라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곳에 사용하겠다고 얘기했고 그곳에서 그 단체에게 좋은 곳에 사용해 달라며 흔쾌히 그 건물을 팔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단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건축을 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그 교회에 찾아가서 교회 건물을 팔아 우리에게 팔면 좋은 값을 치러주겠다라고 말하고 힘이 약하고 어려워진 교회들은 이단에게 건물을 파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이 가는 길들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전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도 우리를 막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천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의사도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수술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소방관은 불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불을 끕니다. 경찰은 강도에게서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강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겠다는 우리는 과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걸고 있습니까? 말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걸지 않고 있다면 과연 말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부천 산성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제가 맡고 있는 구역의 구역장님들에게 전화를 돌릴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부임해서 부임 인사도 드릴 겸 또 구역을 파악하고 또 어떤 환호들이 있는지 구역의 특이점들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전화를 쭉 돌렸습니다. 전화를 돌렸는데 전화를 돌리면서 굉장히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전에 계시던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조절이 안 돼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구역장 내려놓고 싶은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올려주세요. 제가 어떤 구역의 특이점이나 환우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목사님, 제가 상황이 너무 여의치 않고 사실은 구역장하기 어려워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과연 우리들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중국을 통해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잡혀서 목이 잘려고 이 땅 가운데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뒤를 쫓아오던 선교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가슴에 성경책을 품고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가 될지를 알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저기 저 손에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2천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전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지 나무 조각상이 아니라 피를 짜내는 형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뿌려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이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1만 달란트를 사용해서라도 그 길을 막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과 싸워서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자신이 왕 앞에 섰을 때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졌을 때, 하만이 1만 달란트로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 걸고 나아갈 때 사단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영적 전투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 걸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너무도 악한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자신이 가진 걸 모든 걸 걸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무엇을 걸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